오늘 말씀은 급진적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급진적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본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가 무엇이냐,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천만 기독교 시대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크리스찬은, 실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몇 명일까요? 몸집이 키워졌던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실속이 없는 종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추다 보니 사람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인 양, 사람의 기회에 맞춰진 예배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질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당에 모인 지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였겠죠.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따르십니까?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은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인지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동기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팬들은요, 열광적입니다. 제자들의 열정과 비슷하죠. 팬들은 열광적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섭니다. 내가 실망한, 내가 나에게 실망할 만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따르기를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갑니다. 결국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동기냐?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 팬이죠. 그 욕구가 언제든지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면 우린 기쁨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육성으로 가르침을 듣기 위해 얼만큼 그들은 침묵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까요? 50명, 100명, 1000명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중반부 이상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이 떡으로 너희들의 배를 채우게 한 이 기적처럼 내 살을 뜯어서 너희들을 먹이신다. 예수님 자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몰려있는 무리들이 반문을 하죠. 어떻게 당신의 쌀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성찬식을 한다는 의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사람 인육을 먹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야만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만인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1세기 기독교였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사는데, 피를 마셔야 사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여있는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몰려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 보였던 무리들이 다 떠나요. 축복받아라, 인생이 잘 된다, 다 모여듭니다. 물론 실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꺼내드는 순간 부담스러워서 다들 떠나기 시작해요. 죽기는 싫거든요. 이제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떠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제가 떠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편한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고 쉬는 걸 좋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보다 너무나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저의 모습. 여러분, 고난 앞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시면 따르시겠습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급진적 부르심, 한번 글을 써왔습니다.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팬들에게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태도 세리의 업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리도 지나치게 부르실까요? 적당하게 타협선을 제시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부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부를 아는 사람이 전부를 드리며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놀랄 만큼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몰상식한 기분까지 듭니다. 전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말입니다. 채워줘도 모자랄 판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도 모자랄 판에 목숨까지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니, 그러니 당장 돌아서고 싶어집니다.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친 부르심이라 받아들이기 곤란해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말씀하신다니 이해도 안 되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쩜 이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주는 소리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지,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전부를 드려야 되는 삶,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삶. 예수님의 부르심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의심이 갈 만큼 급진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수준의 급진적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부를 주시며 전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시길래 전부를 버리라고 하실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마지막 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취와 영향력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쏟아냈는데 죽음 앞에 이르는 순간 배신당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내가 손에 쥐고 영원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이만큼 허무해요. 인생이 정말 허무해요. 첫 번째인데요, 소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57, 5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무소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지금 나의 좋은 모습을 보고 등력 있는 모습을 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신적인 권위를 보고 따르겠다는데 나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지켰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그 낮은 곳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거대 광실에서 예수님이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어 영혼들은 살려야 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의도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붙잡기보다 그 능력 아래 갇혀있는 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계속 말씀하세요. 이걸 알리지 마라. 이걸 알리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저도 오염시키는 겁니다. 가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한 번에 보이시죠. 소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기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머리 두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지체들은 예수님보다 호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10계명을 쭉 열거하시다가 그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짜오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이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하여 얻는 수입은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영광 위해서 쓰세요. 주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여서 근심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에서 이걸 버리는 순간 나는 뭐가 되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제자도와 천국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신앙이 있으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이유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 다음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저도 잘 안 보여서 계속 기도해요. 이번 주 금요철야 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의 시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18절 띄워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이 둘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릅니다. 곧, 즉시예요. 즉시. 그들이 즉시 부름을 듣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두 명이 형제예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생계를 내려놓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에 있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되게 급진적이죠.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소유를 건드리시는지 아세요? 소유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그게 재산인 거죠.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기다리세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선순위에 대하여. 첫 번째 소유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장사한다는 이 개념을 문화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사는 죽었을 때 바로 매장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기는 이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냐? 장남이 이 장사를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돌아가신 뒤에 매장하죠. 죽음과 함께 매장합니다. 매장한 뒤에 1년 동안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매장한 것을 1년 동안 기다리면 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뼈를 가지고 다시 매장해요. 뼈를 다시 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이제 벽에 붙여놓고 매장합니다. 이제 따로 구별된 공간에 매장을 하는 거죠.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매장해야 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지체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아버지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 사람 유대 문화 안에서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책임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글을 써봤습니다. 우선순위를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죠? 필요 이상의 장례 문화 아닐까요? 저는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이긴 했지만 필요 이상의 장례 문화였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식된 도리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느라 전통 장례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진 마땅히 행할 일이었습니다. 아예 당연히 무슨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나 아무리 바빠도 이 장사 지내는 것에는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따르겠는데 이 장사 지내는 걸 마치고 따르겠다는 거죠. 따를 예정이지만 장사를 다 지내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치고 들어가세요.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를 건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건드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적용,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이 묵상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선순위의 질문. 죽은 자를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 문화에서 장남으로서의 도리, 아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는 지금 나의 우선순위를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따르는 전통 장례 문화 앞에 부르심을 충돌시키십니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천국에 임하는가.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모여오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말합니다. 다 사양했대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나는 밭을 샀대요.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두 번째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밭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양해해 주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이유 여러분 타당하지 않습니까? 주를 따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거죠. 결혼했대요. 가정을 돌보느라 딸을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 5겨리를 샀어요. 이 소를 시험해 봐야죠. 밭도 늘려놨습니다. 새로운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도 주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딸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딸을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으셔서 딸의 시간이 없으십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합니다. 그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질 데려와, 몸 불편한 자들 데려와,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와. 비어있는 것보다 낫겠다. 산울타리로 나갑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으로만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는 내 집을 채워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하였던 그 사람들,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우린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에 바빠요. 공부, 준비,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의 젊음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따를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없어질 거예요. 그땐 더 바빠질 거거든요. 자녀 돌보느라, 가정 돌보느라 못 따를 이유들을 조목조목 말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62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방향성이란 이유가 작별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관계, 어떤 관계도 매이지 마라, 이걸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니까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된 경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죽는다는 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성과 성취 넘어진 거 연약함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자세인 거죠. 방향성. 앞만 보고 달려가요. 뒤 보지 않아요. 얼만큼 내가 연약한지 쓰러졌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과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달려갈 길만 바라보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급하세요. 영혼을 살리시기에 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도 급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세 가지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부름이 무엇인가, 부름에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경위가 그 전 내용에 나옵니다. 그게 9장 51절부터 내용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시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또 무엇을 암시하시죠? 그 다음 볼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지금 감당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지나가면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부르심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름,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반응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글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이것이 인간 편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부담스럽죠. 많이 가질수록 부담스럽죠. 내가 많이 누릴수록 당연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주님은 내려놓으라 하시니까.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열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명,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는데 오신 거예요? 아니겠죠. 그 부르심이 확인된다면 즉시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르심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부르심이 없으면 멈추세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될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만큼 방황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큰 헌신도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중에 부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던 중에 자신이 받은 부르심을 나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이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지나칩니까? 맞습니다. 지나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나치게 버리셨습니다. 지나치게 떠나셨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나친 사랑으로라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급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지금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해. 인간의 수준에 맞출 여유가 없습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버려야 따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야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달 위에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보이시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시고 계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주님의 부름을 듣지 못할 만큼 세상 일에 너무 바쁘십니까?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만큼 달리는 만큼 돌아가게 될 거예요. 방황하게 될 거예요.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가사 잃어버린 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하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또한 전부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물질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부르심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지체들 중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뒤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부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분들은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앞날의 모든 생명을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강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위에 강단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 했던 마지막 곡 두 곡이지. 그 헌신이랑 뭐 있지? 순전한 삶의 옥합, 그걸로 갈게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립시다. 여러분, 주님한테 쓰다 남은 인생 드리는 게 아니라 다 해보고 안 돼서 연로한 중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시간 드려지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강단에 있는 지체들도, 안에서 기도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헌신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가지 아들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주 다시 불어올 그날에 내 열정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주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 이 땅에 불어올 그날 향해 내 열정 내 고를 가시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가꾸라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가꾸라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도 따를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과 시험 속에도 끝까지 예수만을 따르리라. 예수만을 따르리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청년의 젊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에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에 나를 받아주소.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을 위하여 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에 나를 받아주.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유행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의 만족과 이익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집니다. 나는 죽어졌고 예수만, 오직 예수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정욕이 아니
위하여 일어나라.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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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주여 하나님 부흥의 세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걸어라. 전부를 드려라. 내 인생을 드리라. 내 젊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라. 드려라. 주여 주여 젊음을 드려라. 쓰다 남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가장 고귀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여 주여 성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젊은 애가 다갔을 때가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눈물로 예수를 따라가리라. 눈물로 예수를 따라가리라. 열방에 하나님 영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졌습니다. 성경의 세바라. 성경의 세바 모든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경에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따르겠습니다. 급진적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다 내어버리고 예수만을 붙잡으리라. 승리하리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로 끝까지, 눈물로 무릎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이 귀한 목숨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에 보내시든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목숨 다해 주만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사명을 다해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모든 것을 받으소서.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